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비밀들은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어떤 비밀인지 예배 끝나고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밀 갖고 있으면 항상 비밀은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러면 항상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내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들립니까? 처음 얘기했던 사람한테 들려와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누구한테 한 명한테만 너만 알고 있어 하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비밀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도 받은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갖은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려는 그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진 비밀이 됐고 공개된 비밀이 됐지만 이 비밀은 들릴 수 있고 또 믿는 자에게만 열려진 비밀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비밀로 남겨져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말이지요. 이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하늘의 비밀 그리고 하늘의 신비로운 사건 때문에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갇힌 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좋은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얘기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많은 것이 박탈됩니다. 자유도 박탈되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락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까지도 제약을 받는 것이 죄인, 갇힌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통 죄수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와 다른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비밀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또는 할 수 없이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갇힌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비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합니다. 간단한 예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금 이 시간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지만 이 예배라는 곳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비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비밀 하나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자유가 박탈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갇힌 자 되었다고 설명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밀 때문에 모든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렸던 그리고 꿈꿔왔던 모든 꿈과 성공을 다 포기하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1절에 보면 갇힌 자가 또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말하거니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선포하고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됐지요.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갇힌 자인데 오히려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자,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 관리,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그것을 내 사명과 미션으로 생각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의 후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지에 아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신 분들도 있지요. 예수를 위해 스스로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재물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능도 생애도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는 사람들, 바울의 다 후예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다 작은 바울의 후예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갇힌 자의 생활이지요. 하늘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거지요. 자, 그것을 네 가지 형태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미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지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어떤 공로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특혜를 입은 사람. 특혜가 뭡니까? 능력이 있으면 특혜가 아니라 대가를 받는 거지만 능력이 없는데 뭔가를 받으면 특혜라고 하지요. 세상에서 이 특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특혜를 받고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 특혜 받았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비밀을 깨달은 특혜, 이거는 은혜의 사건인데 이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특혜를 이거는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이 특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이 비밀이 계시로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계시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사건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밀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지혜나 총명과 철학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계시란 숨겨진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숨겨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계시의 말씀 비밀이라는 거지요. 바로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우리는 그 비밀을 더 캐어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비밀을 열심히 캐시길 바랍니다. 캐낸 만큼 그 비밀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너만 알아. 이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이 많이 알면 알수록 입술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 비밀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뒷부분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구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이 구약에는 왜 안 나타났을까요? 왜 안 나타났겠어요? 그런데 그림자와 같이 때로는 베일에 감춘 모습으로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분명해진 겁니다. 확실해진 거예요. 이젠 그림자가 아닙니다. 거울을 대하듯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체의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지요. 이것이 언제 분명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온 제자들에게 그것이 완벽한 그림처럼 분명히 그들의 머릿속에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비밀이 전파되고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번째, 하늘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5절에서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이 하늘의 비밀, 이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신령한 지혜로만 알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은 100번 읽으면 관통한다고 하잖아요. 한 책을 100번 읽으면 그냥 다 깨달아진다잖아요. 근데 성경은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건 몰라요. 성경은 한 번 읽어도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고 100번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조명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도 안 되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 아니라 성령론의 책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깨닫게 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1장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신령복,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 3가지를 1장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선포했지요. 기억하시나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신령한 복이 뭐던가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지요.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그것은 속량이었습니다. 속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인치심이었지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지요. 에베소 2장 2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 이것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라는 거지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달으라.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 전체에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정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비밀의 정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7,000명 되는 사역자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복음을 아십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왜 얘기 못했을까요? 몰라서 얘기 못할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이걸 왜 물어보지? 묻는 의도가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대답을 못하실 텐데, 여러분들 복음 아십니까?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제가 처음에 거창하게 비밀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지요. 이미 공개된 비밀은 비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할까요? 다 공개가 됐는데 아직도 비밀로 남아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비밀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그 선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비밀, 그 비밀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개 취급받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약속,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거는 은혜지요. 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비밀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했던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누구한테밖에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그런데 큰 충격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베드로를 깨뜨렸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한 민족에 국한됐던 복음이요, 전 세계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첫 발자국이 바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나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아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 민족이 눈에 들어와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한 사람, 한 신앙인이 동양에 있는 전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개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신앙으로 확장이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한테 요약해 주는데요. 6절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요. 여러분들 상속자가 많으면 받을 게 많아지나요? 줄어드나요? 상속자가 독자야. 그러면 다 받지요. 근데 형제들이 10명이야. 그러면 하여튼 첫째가 제일 많이 받겠지만 하여튼 뭐 받는 게 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냐면 상속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복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나만이면 좋겠어. 그래서 나만 누릴 수 있는 거고 나누면 작아지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누고 또 나누기 시작을 하면 그 상속자가 늘어날수록 하늘의 영광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된다라고 하죠. 한 식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한 식구예요. 그래서 가끔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배드려 오시고 형들은 한 번도 안 오지만 제가 형들을 1년에 몇 번 볼까요? 최소한 3번 봅니다. 3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몇 번 볼까요? 한 달 1년에? 최소한 52번은 봐요. 여러분들 안 빠지고 나오면. 그건 제 형보다 형이 가까운 우리 주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이고 한 지체이지요. 이번 주에 설정환 집사님 그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저마다 카톡 잘 안 보셨던 분들이 막 댓글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 댓글을 달지 않으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댓글 달지 말라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은 잘 안 들어와 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한 지체이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글쎄요, 그 몸이 어디에 있는 몸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을 생각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색깔이 달라도 하나고요. 성격이 유별나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될 자가 없고 소외될 자가 없고 필요 없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건 다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만 망가져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성도가 한 몸 안에서 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잘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이뤄나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든 지체들을 서로 보듬고 한 몸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됐어요. 원래 약속에 관여하지 않은 자였는데 이제 이 약속을 품고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든 자가 된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에 우리는 함께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밀을 위해 존재해요. 하늘의 이 비밀 곧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이 축복을 나누는 사역, 이것을 위해 바울은 스스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은혜 가운데 갔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갖고 있어야 돼요. 종의 의식이라고 하지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종 대신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머슴입니다. 머슴.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머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지만 다 머슴된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의 또 종된 그 머슴된 자세가 나오는 고백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표현은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요, 가난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가능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거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울이 이 작은 정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 경륜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가 이어야 될 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회복되어진 그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참혹했다는 세상은 이 복음, 비밀이 정말 비밀로 감춰져서 누구 특수 계층 외에는 그 비밀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졌던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될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수학 문제 얘기했는데, 그래도 확실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수학 문제가 다 못 풀고 나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와서 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푸냐고. 그러면 알려줄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려줍니까? 이것도 몰라? 야, 이거 봐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담대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확신으로 전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어디 있든 그 복음이, 내가 소유한 복음이 비밀이기에 그 비밀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비밀을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